야, 우리 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 옛날에 나 70이요 이때보다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뭐 우리 김보사 목사님이야 익히 알지만은 우리 그 박진자 목사님은 제가 뒤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직도 뭐 창창하십니다. 예,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귀한 사역을 협력해서 하시자고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대의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코비 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몸에 온몸에 돈을 이렇게 잔뜩 붙여놨어요. 돈을 잔뜩 붙여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하고 편말을 딱 써서 들고 길거리에 서 있겠습니다. 한참 후에 한 사람이 싹 왔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온 신사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군데군데서 돈을 몇 장 다 뽑아서 가더랍니다. 그 뒤로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옷차림으로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 편말을 들고 있는 사람의 앞에 와서 역시나 몇 장을 이렇게 딱 뽑아갑니다. 세 번째로 한 여인이 딱 오는데 그 여인은 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부티가 나고 돈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딱 들고 있는 백이 아주 세계적인 명품을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돈을 들고 있는 딱 그 사람 앞에 오더니 정신없이 돈을 막 여기저기서 막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몰래 카메라를 제작하는 사람이 딱 와서 아주머니, 제가 보기에는 여인께서 꽤 돈이 많으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네, 내일 제가 네일 아트를 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 네일 아트 아시죠? 예. 그걸 하러 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가요? 알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아주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주 허름한 옷차림으로 하는 사람이 싹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그 돈이 붙어있면서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딸랑 두 장을 딱 빼고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한 사람이 딱 오더니 아니 선생님,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계시는데 돈을 더 가져가도 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딱 이 달러면 됩니다.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딱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허겁지겁 그 돈을 가져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또 얻으면 얻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짐작하기를 돈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보면 허겁지겁 이렇게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우리가 짐작한 상상 외로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데 많을수록 더 돈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을 끝없이 채우기 전에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보편적인 생각은요,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를 쌓으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어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하시기를 제가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돈에 대한 실험에서 보았듯이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것은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못하지요. 세상의 것도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소유하고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소유나 욕망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했는데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우리가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을 진지하게 잔잔하게 하신 이적 이야기죠.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속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탄의 수하에 있는 세상에서는요, 사나운 폭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불현듯 찾아오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그 갈등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이제 살기 편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상대해보지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가면 갈수록 상처가 깊고 그 상처로 인하여 서로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질로 인한 고통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과는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탄의 수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역시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난이 때로는 외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혹은 또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그래요. 세상에서 오는 그 외적인 고난, 핍박, 조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푹 젖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세상의 고난을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 그러니까 폭풍 후에 우리가 수상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사실 별로 우리가 활동하기가 좋은 날씨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정하시고 이루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단 종파나 또 합리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그러면 오늘 이곳에 오신 제일 연장자 되시고 혹은 그 연세만 봐서는 이미 집에서 가만히 계셔서 누가 해주는 밥이나 이렇게 어디 잡수고 계실 그런 연세지만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서 뭔가 클클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좋으면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주님 곁으로 자꾸 우리가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의 고난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 나에게 꼭 영향을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곁으로 더욱더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폭풍을 만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말씀의 풍랑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 폭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이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영의 감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요 육신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힘 그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한 5명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으뜸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짝끼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들은 눈을 감고도 거기가 어느 가는 길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다 머리 숙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원만한 풍랑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지금 주님의 계속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이적인 이야기가요. 무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밤 호수에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한 줄 아시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렇죠. 유령이다 이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질식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질식되기 직전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런데 그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들어갔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잘 나가다가 도중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요 주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빠져들어간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환경을 보면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감정은요 주님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싹이 한 알이 싹은 들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영의 감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영의 감각으로 살 때, 주님의 방법으로 살 때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죽으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깨우지요. 여러분,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서 우리가 남은 세계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